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한 유대인들의 그 심정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절감합니다. 주님이 메시아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재림의 예수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날을 희망하면서 살아갈 때 지금에 있는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에 죄와 죽음이 극복됐다는 사실에 우리가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케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가 세상
부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호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주님의 성소에서 찬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증인들은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증언합니다. 그 약속이 새로운 이야기가 되어 우리 귀에 전해질 때 우리는 당신의 약속에 깊이 빠지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당신은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정처 없는 여행길로 이끄셨습니다. 사라에게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녀가 2차례 웃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새로운 땅을 희망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후손과 나라와 미래와 가능성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약속의 수신인이자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약속하신 선물과 기회와 소망을 엿볼 수 있는 경이로운 미래 가운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 당신의 약속은 공허하고 위험하며 불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것들로 삶을 포장합니다. 약간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더해 보험을 하나둘씩 들어 놓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은 분쟁과 사륙이 끊이지 않는 피의 골짜기가 되어버립니다. 약속의 음성은 희미해진 듯하고 우리는 홀로 남겨진 것만 같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소서. 변함없이 신실한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소서. 보이는 것 너머의 꿈을 붙잡게 하소서. 당신의 약속에 웃기보다는 위험을 감내케 하소서. 이에 타산을 따지지 않고 맡기는 법을 익히게 하소서. 당신의 긍정에 속한 자유를 주소서. 감사하며 순종 가운데 당신을 따랐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나보라 그래. 우리 사랑하심이 커서 높이 계신 주 언제나 나와 함께 넓은 팔로 우릴 안아주시네. 나는 노래할 거야, 춤을 출 거야, 나를 사랑하신 주. 나는 노래할 거야, 춤을 출 거야, 내게 생명을 주셨네. 구원하신 주, 다시 사신 주, 우릴 다시 살게 하신 생명의 주 예수, 아들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나보라 그래. 우릴 사랑하심이 커서 높이 계신 주 언제나 나와 함께 넓은 팔로 우릴 안아주시네. 나는 노래할 거야, 춤을 출 거야, 나를 사랑하신 주. 나는 노래할 거야, 춤을 출 거야, 내게 생명을 주셨네. 구원하신 주, 다시 사신 주, 우릴 다시 살게 하신 생명의 주 예수, 아들 예수, 우리에게 한 번 더 생명을 주신 나의 구원하신 주, 다시 사신 주, 우릴 다시 살게 하신 생명의 주 예수, 아들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주. 한 번 더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나보라 그래. 우릴 사랑하심이 커서 높이 계신 주 언제나 나와 함께 넓은 팔로 우릴 안아주시네. 나는 노래할 거야, 춤을 출 거야, 나를 사랑하신 주. 나는 노래할 거야, 춤을 출 거야, 내게 생명을 주셨네. 구원하신 주, 다시 사신 주, 우릴 다시 살게 하신 생명의 주 예수, 아들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신 나의 주. 다시 사신 주, 우릴 다시 살게 하신 생명의 주 예수, 아들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주. 돈보다 중요한 것이 내겐 사랑, 소망, 기쁨, 믿음, 그리고 생명 주신 주님 예수. 날 살리네, 구원하시네, 숨쉬게 해, 새롭게 해. 높이 나는 새들도 땅 위의 꽃들도 보살피듯이 날 보호하시네. 날 살리네, 구원하시네, 숨쉬게 해, 새롭게 해. 나는 노래할 거야, 춤을 출 거야, 나를 사랑하신 주. 나는 노래할 거야, 춤을 출 거야, 내게 생명을 주셨네. 한 번 더 나는 노래할 거야, 나는 노래할 거야, 춤을 출 거야, 나를 사랑하신 주. 나는 노래할 거야, 춤을 출 거야, 내게 생명을 주셨네. 구원하신 주, 다시 사신 주, 우릴 다시 살게 하신 생명의 그 이름 주 예수, 아들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신 주신 주, 다시 사신 주, 우릴 다시 살게 하신 생명의 주 예수, 아들 예수, 우리에게 한 번 더 구원하신 주, 다시 사신 주, 우릴 다시 살게 하신 생명의 주 그 이름 예수, 아들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21년이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다 나은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는군요.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원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보장된 것 없는 치열한 사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성서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 세계와 맞닥뜨리며 우리의 영혼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성탄의 의미를 그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를 말입니다. 오늘 세 개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사무엘, 소년 예수, 그리스도인. 이 세 사람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사랑받은 사무엘의 이야기, 그 역사의 정점에서 사랑을 받은 소년 예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삼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느 한 절박한 여인의 눈물 어린 기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여인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가문과 혈통이 확실하고 훌륭한 신앙의 집안의 며느리였지만 그녀는 잉태하지 못했고 가능성도 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은 받아왔지만 그 사랑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의 처지는 지극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편은 암울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사사제도의 한계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처지를 대변하는 민족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아이를 기다린 것처럼 분열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비로 구속하고 흩어진 지파들을 모으고
보호하고 인도할 인물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러나온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데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갈망한 한나의 간구에 응답하셨고 그녀에게 사내 아이를 허락합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한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큰 변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초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고 그녀의 서원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엘리 제사장에게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의 성장기는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갈수록 죄의 구덩이로 깊숙이 내려가는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궁극적인 절정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무엘상 2장을 견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소년 시절에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기술합니다. 예수의 가족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모는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그때서야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3일을 찾고 헤매서야 아들을 찾게 되었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종교적인 토론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놀라기도 했겠지만 나무랄 수밖에 없었겠죠. 일방적인 부모였다면 아마 등짝 스매싱 한 대를 날렸을 것입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께서 당시에는 어렸지만 성전에서 선생들과 종교적인 토론에 가담하며 그의 부모에게 이런 대답을 한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의 지혜를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성격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저자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입니다. 저자는 사랑받는 자의 기독교적인 행위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으킴을 받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저자가 밝히고 있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갖춰서 입어야 하는 옷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용납과 용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도,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는 것도, 또한 감사도 다 그 본질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무엘처럼 구원의 절정의 시대 지혜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소년 예수처럼 오늘의 시대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여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조건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근원이자 완성이신 성탄의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십시오. 절망의 시기에서 이스라엘의 한 줄기 빛은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평화를 경험했사오니 우리가 그 평화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후회하심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빕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평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가능하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과 결속될 수 있도록 늘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다 함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요. 같이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자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그렇지만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불안은 계속되고 사회에 고난당하는 자들은 여전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치어서 따뜻한 동정과 친절한 마음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도모하는 공동체, 그것을 부르심으로 한 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의존하고 거기에서만 절대적인 경험을 하게 하셔서 세속을 이기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풍부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는 다음 주인 2022년 1월 2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에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김준기 청년입니다. 송구영 시인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 됩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오후 2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은 1월 2일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금주 헌금은 52만원입니다. 지출은 38,62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모두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매일 업로드 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동참해 주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총과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은총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사 매일의 삶에서 감화와 감동을 주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성탄절로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와 이들이 거하는 곳,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